여러분, 하나님만 되신 최고의 거점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항상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 전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반절이 이제 지나갔는데 시간 참 빠르죠. 이 환절을 보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의 성적표는 어떤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산하고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의 인생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뭘 말합니까? 그늘은 보호막이죠. 보호막. 이 전능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다. 안전하게 살아왔다.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씀으로, 전능자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 털끝 하나 건들지 아니하고 상함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다. 이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3절부터 쭉 보면은 이 상황들이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심한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시편 기자는 간증을 해요. 자랑을 합니다. 어떤 간증, 어떤 자랑을 합니까? 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그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의지할 자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5년 반절 지나오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이 고백과 간증, 이 자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된다. 이 말씀처럼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존자는 뭘 말해요? 지존자?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를 우리가 뭐로 변합니까? 절대 주권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주권자다. 절대 주권자. 모든 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했죠.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두드리느냐? 어떻게 몇 번 두드려요? 엿장수가 절대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개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인류의 역사, 우주의 모든 운행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다.
그 지존자 절대 주권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 거하는 자는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안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절대 주권자의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면 그 은밀한 곳은 어디를 말해요? 비밀한 장소입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중에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누구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원래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집사나 평생도나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누구든지 신앙의 연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지존자의 절대 주권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만 하면 전능자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 주권자의 은밀한 곳에,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동행도 불편한 동행이 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편한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참 행복한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자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전능자가 우리를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우리 주위에서 적으로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 인생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존자,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동행을 합니다. 이걸 더 나아가서 다른 표현도 뭐냐면 그 동행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의지하고 순종하면,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비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광야길을 통과하며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심한 전염병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쉬운 길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전과는 또 행복과는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런 환경에 지금 휩싸여 있는, 그 속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지존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과연 쉽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쉽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절대적으로 그걸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쉽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 시편 기자를 우리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 시편 기자, 이 91편 기자를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앞에 90편이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를 저자로 삼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모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광야길 여러 가지 참 그런 환경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저자라면은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이집트의 대권 주자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40세에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화 이해가 돼? 나를 똑바로 한번 쳐. 설교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어디로 듣는다고도 하나는 잊어버렸습니까?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많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졸아요. 조는 분들은 막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가 아멘 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다고 벌떡 일어났다고. 어떻든 여러분 자꾸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또 눈으로 듣고 저를 보세요. 저를 졸리면 뒤에 가서 그냥 서서 어떻든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모세라면 모세가 이제 40세가 돼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역적 모반자의 누명을 쓰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 바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양치기를 하잖아요. 양치기. 근데 80세 이제 굴떨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누구에게서? 바로에서. 그 바로는 100만 대군, 엄청난 대군을 가집니다. 근데 모세는 어때요? 자기가 이끌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60만이지만 전체 200에서 250만이지만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모세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 바치고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내가 경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 불만이 주특기입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몸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돌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평, 불만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하나님 누군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바로의 대군 그 군대를 그냥 홍해 다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살기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 백성들을 끌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가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 길이 그냥 쉬운 길이에요? 아니에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 땅이에요. 낮에는 아주 살인도, 밤에는 살인충.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맹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그늘도 없죠. 그런 땅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압니까? 믿음이 좋은 자들이 아니에요. 사백중은 종살이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알되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과연 진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절대 집권자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그런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들 우리가 욕할 자격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 걸어가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더 아쉬운 것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참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그 동행을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삶이 쉽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 싫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죠. 옛날 얘기죠. 지금 요즘 핸드폰 속에 다 이제는 성경도 있고 그러면 집에 가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하고 말이에요. 그냥 일주일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은 아니죠. 우리는
근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경계하며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도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산다. 결코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자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그 결과로 자신이 광야길, 죽음의 길, 전염병이 난무하고 전쟁이 빗발치는 그런 그 죽음의 그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킴을 받으면서 그가 어떤 간증?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과 질병, 그것도 여러 심한 전염병과 질병, 이 전쟁 속에 갇힌 자들을 향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다른 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내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지금 다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전쟁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심한 전염병 속에서 무슨 참으로 그 안전한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은장로님 여기 계신 분 중에 유일하게 전쟁터를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를 갔다 오신 분인데,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저희도 이제 막 큰 비상이 내리면은 뭐 하냐면은 손톱 자르고 머리카락 자르고 그렇게 유서 쓰고 그렇게 출동을 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세상이 안전합니까? 세상 안전지대가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김정일이는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봐서,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항상 또 뭐 차량 이동하면 차량이 폭발, 그래서 항상 이용한 게 뭐였어요? 방탄기차.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한들 이 땅에 뭐 방탄을 한들 어떤들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참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지구 자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구도 여러분 다른 행성이 와서 부딪혀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성에. 여러분 지진 얼마나 무섭습니까? TDK 지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요. 그런 상황 속에 광야길, 전쟁과 심한 그 전염병, 죽음의 상황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제발 살아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그분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면은 전능자가 그늘 아래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안전한 보호와 지킴으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자녀의 위치가,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의 위치가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전 속에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동행하며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소홀히 하고 멸시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안한 그런 인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내 생명을 다스리시는, 내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직접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콩가루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 콩가루 집안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콩가루 집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은 콩가루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 나라는 참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여러분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 증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조건 높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저 행복한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람이 열애를 할 때는 불이 붙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뭐 코가 비틀어졌던, 뭐 입을 쩍쩍거리던, 이제 나중에 이성을 찾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하고 그저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고, 막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막 예배하는 시간이 토요일이 막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게 잠이 와라 설레가지고 목사는 별로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막 생각이 잠도 안 하고 설레고, 막 교회에 와서 반갑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냥 막 남이 듣든 안 듣든 내가 막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막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만 듣습니까?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그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말로 여러분 하나님 존중한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신앙들이 무너졌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잡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기대대로 보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패티바람으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화장실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만도 못해.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도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잘해줄 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풀릴 때,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가시밭길이 힘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자꾸 이제는 의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퉁퉁거려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어떤 데는 뭡니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자기 머릿속에 나는 이 부분만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말씀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따라올 생각을 안 해. 자기 머릿속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참 요즘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하기 힘든 시대예요. 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세계, 지금 한국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각기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사사시대같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권위도 자기가 인정을 하는 부분만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시대처럼 이 시대도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범사의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이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영광스럽게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만드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위와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주신 모든 권세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를. 가정에는 무슨 권세를 주셨죠? 부모에게 부모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부모다워요.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으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무섭게 말합니다.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고 부모를 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죽여버리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그런 권위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로 하긴 어지만 목회자에게도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대로 안 들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목회자의 말을 아멘으로 들어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 그 권위가 많습니다. 국가에 준 권위가 있어요. 위정자들 하다못해서 여러분 동사무소 동장도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이런 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자가 결국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존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편한 동행이 아닙니다. 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눈 뜨면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는 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이게 연애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참 본질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약해 돼도, 믿음의 사람은 전쟁 중에도, 믿음의 사람은 심한 전염병에 휩싸여 있을 때도,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 그럴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막 힘이, 저라고 힘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참 염려가 많이, 어떨 때는 자다가 그냥 잠이 안 와. 그냥 어떻게 막 일어나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는 막 저는 선포 기도를 합니다.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막 권세로 막 외치고 막 힘이 나 힘.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24시간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것도 참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 그러면서 절대로 그분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녹록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세의 인생이요, 아마 저는 너 모세처럼 살으려면 못 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20살 살 때까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지켜주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낸 자예요. 여러분, 모세보다 큰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참으로 인정한 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것도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모세가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가 승리했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직접 영광스럽게 장례를 누가 치르냐? 하나님이 치러져요. 여러분, 유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된다. 하나님이 직접 얼마나 건강했냐면요, 야, 네가 누울 거 네가 팔아. 하나님 무덤을 파괴하여 그리고 거기 누워라. 그 누워요. 그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세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믿음이 그를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요, 걱정, 근심, 두려움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이? 믿음이. 우리가 에녹 잘 알죠? 에녹을 성경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몇 년 동안? 자신이 300년 동안 동행한 자예요. 동행. 날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서 최중길 목사님 연세가 제일 많고 몇 년 같이 사모님하고 동행하셨어요? 한 60년, 50년, 50년 동행하셨죠, 50년. 네? 55년. 어때요? 그 동행이 아름다우고 행복한 동행이었습니까? 아니죠. 참 아름다우고 행복한 동행이었을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같이 아름다운 동행하기.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고단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숨 막혀 죽어요. 그런데도 에녹은 살아냈다.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다니엘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전능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와가 안전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의지할 자가 되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대로 온전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자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 쌓여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매일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뭔가 쉼터를, 휴식처를 찾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쉼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휴식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임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십시다.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매일매일 매 순간 이제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후반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다 놓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여러분, 힘들면 안식지가 필요면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와서 여기는 누가 소리 질러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30일 저녁 기도 했는데 아마 저녁 기도 30일 동안 하면서 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저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하지만 또 저녁 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감격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기도한 대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모세처럼, 에녹처럼, 많은 신앙의 인물들처럼 어떤 풍파와 환난 중에도 전쟁 심한 그 전염병 속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여러분 결심을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결심하자고 한 이유는 이거 잊지 말고 실천하자는 건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매일 한 가지씩 결단하고 실천해 볼 건데 뭐냐면 매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여러분 새로운 어디 뭐 직장, 사람이 있든 없든 속으로든 여러분 반드시 한 번씩 외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바뀔 때만 시장을 가도 거기서 외치십시오. 뭐라고 외치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안전함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이제 후반기 이렇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주님, 저는 하얀 길 걸어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영광 중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였다, 요새였다, 내가 의지할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